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treasure hidden in a field.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천국장이라고 알려진 복음서이지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고 나서 마태는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서 오늘 마가복음 이 5, 6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께서 능력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때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며 배척했다는 내용입니다.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배척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들은 예수의 지난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과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는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하는 그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예수의 누이들, 그리고 또한 동생들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이 과거에 대한 혹은 현재 이 현실에 대한 이해에만 머물러 있었으므로 그들은 영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기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안에는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그들이 그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따라서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동정녀가, 이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찌 보면 사생자라고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용언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후에 애굽으로 피난간 사실을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도 그렇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해 놓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3절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그 광야 영적 전쟁을 마친 이후에 갈릴리에 돌아가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읽었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읽고 이 말씀이 성취였다라고 그 회당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첫 번째 방문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1장 이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말인 거죠. 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성취되었다.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또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요.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또 반문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된 자가 바로 나다 라고 이것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아니요, 또 한편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 속에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유대의 랍비들이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 많은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강조했지요.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 메시아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 그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사실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종교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현실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이죠. 살아있는 산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향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또한 뭘 이해했으므로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혹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Kingdom of God 혹은 Kingdom of Heaven, 그 heaven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지요. 따라서 그 천국이라는 킹덤이라는 그 안에 강조되어야 할 분이 누구예요? 킹이죠.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킹,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고작해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저 압제당하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리라, 우리를 구원해내리라,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의 역사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당시에 그 많은 그 이 군대 지휘관들, 정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해서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는 그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그릇된 종교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는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지나서 저 소아시아의 아랫지방을 지나온 그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맞이한 그 종교 논쟁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할례를 가르치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이 할례와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돼.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는 그 지금까지 내려왔던 일종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할까요? 의문에 갇혀있는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종교적인 신앙에 길들여진 그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는 제1차 종교회의, 제1차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이 할례와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 그들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가던 마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논제도 될 수 있겠고요, 종교적인 논제도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마가는 그들과 함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 밤빌리아에 돌아와서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배 타고 넘어오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릇된 이 종교관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그들 안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모습이 이 고향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 세상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을
그 공부하고 나서 그 책들을 읽고 또 그 종말론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내 안은 완전히 바뀌었죠. Already, but not yet.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된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사실,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종말론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많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이해에 대한 새로운 것과 기존의 종교적인 관념에서의 옛 것, 그 옛 것과 새 것을 예수는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이 마태복음 13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물론 예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예수께서 고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하면서 무엇을 마음에 의도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어려운 고난, 고향에서의 어려운 고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을 이곳에 기록했을까요? 이에 앞서서 우리는 이 마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마가, 그럼 바나바의 조카이죠.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어쩌면 이방인들과 참 매우 가까이 지내면서도 함께 그 그룹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유대인이라는 독특성을 유지하며 율법과 할례라는 데에 자기들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살아왔던 그 디아스포라, 그 중에 한 사람 마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동행했다가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겪었던 어려움은 할례와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종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나바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추천할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거부했던 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그렇다면 이 마가가 그들과 함께 고난당한 것을 거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율법과 할례를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는 이 일행과 신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안에서의 아픔을 품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보다는 어쩌면
그 안에서 겪는 그런 고난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마가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가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때 마가는 바울과 가지 아니하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다시 구브로로 가게 되죠. 그 구브로에서의 이 선교 여행을 마친 마가는 이제 돌아와서 저 바벨론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후 이제 이 고넬료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한 곳이 아닌 저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제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마가가 동참케 되죠.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 이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에 이 마가는 바벨론 교회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따라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이방인에게 보낸 복음서다라고 이해를 하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AD 65년에서 70년경 사이, 특별히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나 후서보다 이 마가복음이 늦게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울 서신보다 이 복음서가 늦게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행적을 들었고 또 그것을 기록해낸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바울 또한 순교당한 이후에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 교회들, 예수를 믿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방인 교우들에게 이 마가는 위로할 이유가 있었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그 예수의 행적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 이 마가복음인데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 특히도 이 예수께서 고향에서 고난을 당했다, 순환을 당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이유는 맞아. 예수도 고향에서 이처럼 순환을 당했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순환 당할 수 있어. 어쩌면 너희들이 순환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이겨내자.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오라. 우리 이겨내야. 이겨내. 이런 의도가 이 마가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표현을 빌리면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그것은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너희를 배척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지불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자는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 안에 나의 모든 삶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귀한 가치가 됩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배척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누리죠. 예수께서 고향에 오시기 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나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신 일들은 모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말씀 속에 귀속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가치가 요구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삽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분량은 우리의 믿음만큼입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임, 예수를 메시아로 믿음, 이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 인정을 해드리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시고 왕 되심을 드러내시고 진정한 우리의 삶에 왕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열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과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를 당기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